네, 여러분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기 때는 노래 가사를 좀 재밌게 바꿔서 부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서는 어떻게 바꿔 불렀냐?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짓궂게 친구한테 이렇게 장난을 치곤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미움받아서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보통 성격이 싹싹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처음 듣는 소리처럼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네요. 네. 성격이 싹싹한 편이기 때문에 적을 잘 안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뭔가 적을 만들게 되면 제가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좀 가만히 못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따금씩 거의 적이 없지만 이렇게 질투의 대상이 돼서 제가 미움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워낙 잘났지 않습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복 있을지어다. 네, 뭐 재능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질투의 대상이 돼서 저도 모르는 새에 미움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나는 뭐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저는 막 잘해줬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자격지심에 이렇게 좀 저를 미워했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되고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알면서도 상대방이 어떤 끊어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끝까지 모르는 채 이렇게 잘 대해주곤 했거든요. 그게 또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미움받는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이렇게 견디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미움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서 결국 회복이 됐었던 경우도 있지만, 그 관계가 단절이, 제 의도랑은 상관없이 단절이 됐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움받는 것이 혹시 익숙하고 좋으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는 미움받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좋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옆 사람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아주 이상한 취향을 갖고 있으신 분이신 거죠. 하도 미움받아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미움받는 것에 있어서 유쾌히 여기는 사람은 없죠. 다 아마 마음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정말 엄청난 미움을 받았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죠.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았냐? 사울이 벌써 몇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창도 막 몇 번씩 던지고, 한 번 던진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몇 번을 던집니다. 그리고 신하들한테도 몇 번씩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 다윗이 참다 못해서 그리고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심지어 이 19장 앞부분에 보면 집에까지 사람을 보내요. 집에서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다윗을 쳐 죽여라 라고 집에까지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서 아내 이 미갈의 어떤 이 도움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됐었던 것이 오늘 이 19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결국 가까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장 18절에 이야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집에서 결국 집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 때문에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라마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라마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요게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동물인데 라마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아세요? 네, 우리 어른분들도 잘 아시나요? 이게 귀여워서 인터넷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인데, 좀 귀엽게 생겼죠? 네, 알파카라는 그런 동물하고도 좀 닮았는데, 알파카는 좀 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라마는 조금 세모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라마라는 어떤 이런 동물이에요. 네,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 라마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결국 못 견뎌서 도망간 곳 어디? 요 라마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동물 라마가 아니라 이 도망간 곳이 라마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여러 군데를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왜 굳이 다윗이 라마로 도망을 갔을까요? 바로 이 라마라는 곳은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시기에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미쳐 날뛰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또 사울도 잘 아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보면 일르러 간 것이죠. 마치 남편이 뭐라고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얘기 안 하나요? 친정어머니한테만 얘기하나요? 그 싸하네요, 분위기가 갑자기. 네. 어쨌든 이 뭔가 속상한 마음을 이르러 간 것처럼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러 이 사무엘에게 갔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무엘은 이런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훈훈할 때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보고 아마 사울과 가까웠었던 사울 편이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울에게 전한다는 것. 당신이 찾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라고 일러 바친 거죠.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잡아서 죽이라고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사울의 사람이 그래서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 다윗을 죽이러 간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아마 다시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또다시 이 사울이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야, 네가 가서 다윗 좀 데려와봐. 네가 가서 다윗을 죽여봐.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역시도 똑같이 그 장소에 라마나요스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또 보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냐?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리라. 내가 가서 다윗을 잡으리라. 자, 그리고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에 가는데 라마나요스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서 사울 역시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있죠?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 이야기하시죠. 여기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는 말이 혀가 꼬여지면서 방언이 이렇게 우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길 원하는 현상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란 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한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1999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00년이 되면은 지구가 멸망한다고 뭐 이런 예언을 했었다라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종을 치면서 종말이 오네 마네 막 했었던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99년도 때 이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예언가라고 하듯이 이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뜻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치 우리가 예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혹은 예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당이 점치듯이 당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런 것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맞추는 것만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나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바가 바로 예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나바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영에 취해 가지고 말하는 것. 주로는 하나님의 영이죠. 영에 취해서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말하는데 미래적인 것이 나올 수 있죠. 앞으로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형제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자매님의 하나님이 어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어떤 이런 예언이 미래적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미래적인 것만은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게 되는 말들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사실 방언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예언이. 그런데 여기 이 예언, 이때 당시에 이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게, 상대방이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상대방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저도 예언을 합니다만 하나님 어떤 그냥 생각들을 넣어주시고 말씀들을 입술에 넣어주세요. 그럼 저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 주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일 때 이게 맞는 경우, 어떤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뭐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과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말하는 게 바로 예언인데, 여러분 방언이 사실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죠?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방언 자체도 무엇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여러분 방언 여기 오래 하신 분들, 10년 이상 방언하신 분들, 가끔 방언하다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랄랄랄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에 이끌리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는 방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심을 받아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예언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이란 어떤 영에 취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면 성령에 의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한 예언도 있는 거 아세요? 쉽게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당이 어떤 진짜 용한 무당이라고, 소위 그런 사람들 가면 과거도 맞추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악한 영에 힘입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충만해서 우리의 과거도 맞추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점괘들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무당들은 악한 영에 의한 예언. 그리고 성경에 또 악한 영에 의한 예언에 대한 예가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이 내려서 악령의 임재함 가운데 악령 충만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집에서 뭐라고 했대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무슨 단어가 사용됐냐? 나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악한 영에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영에 의한, 악한 영에 의한 예언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악한 영에 의한 예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해서 예언하였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뒤에 주로 사실 줄곧 악령만 들렸기 때문이에요. 악령을 받은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울이 악한 영에 힘을 받았다, 악한 영이 임했다 사울에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취해서 예언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어떤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분명히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기자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이 18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침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마나요세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사무엘을 비롯해서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이 마치 어떤 선지자 학교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장소였고,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보냈었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들도 예언을 했더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들처럼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하면, 그럼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게 악령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앞뒤랑 이렇게 좀 내 생각에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렸는데 이건 악한 영 아니야? 이렇게 괜히 추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본문에도 읽어보면, 영어 성경에도 읽어보면 그에게도 여기도 also 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히브리어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이 받았었던, 다윗이 받았었던, 다른 선지자가 받았었던 이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받아서 예언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라면 사무엘과 그 무리들도 악한 영으로 예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초반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악령이 들려 있는 이 시점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했으면 이제 그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표현했는데 그 영이 그럼 다시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성령 체험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성령 체험 해봤습니다. 많이 없으시네요. 성령 체험 해보신 분이 절반밖에 안 되세요. 성령 체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체험 해보신 분들 절반 정도. 자,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네, 손 들라 그러면 민망해서 나 성령 충만 이렇게 안 되니까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네. 또 지금 발가락 집중하면서 발가락이 들리나 이러고 들려보시는 분 계신데, 네.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영에 충만해서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로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성령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요,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강력하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강력함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완악해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도 그 영대로 살아가지 않을 선택,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을 선택. 여러분, 사울은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하고, 심지어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누웠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기도원에서 보는 입신한 거예요. 지금 막 누워서 입신해가지고 그 입신 상태에서 예언을 할 정도로 이런 성령을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미쳐가지고 날뛰잖아요. 지금 다윗 죽이려고 하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성령 체험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 지금 여기서도 사울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집회 가서, 우리 여기 오신 청년들 같은 경우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거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던가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안 받고 계시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떤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성령 체험은,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만, 그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앞에
하나님의 관계 앞에 매일 나아가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영에 붙들리는 법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이 임한 게 뭐예요? 정말 그 자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하심이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 2월 달쯤에 미국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에즈베리라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그냥 학생들이 모여서 체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냥 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에 너무나도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 뒤에 그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예배가 끝나지 않고 며칠씩이나 계속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좀 영상을 좀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입니다.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화면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네 화면을 다시 네, 클릭해 주세요. 네, 영상에 문제가 생겼는지 재생이 안 되네요. 여기 학생들 가득 메운 거 보이시죠? 네. 네, 나오네요.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ral other revivals at college campuses across the nation. It will definitely take a while with word about the Asbury Revival, the latest one, still traveling around the world. It is suspected there are even more people who are on their way now to the heart of Kentucky, inspired by that massive outpouring that unfolded here over the past 2 weeks, 312 straight hours of joyful worship. Officials estimate the crowd swelled to over 10,000 at times, nearly twice the population of Wilmore. The Asbury Revival hashtag went viral on social media when students here spontaneously kept worshiping after a regular service on February 8th. And as word spread, college students and Christians of all ages began arriving here. The marathon worship ended Sunday night due to growing crowd concerns among local officials. Now only one more campus service for the public is planned for tonight. Many believe this revival has clearly ignited a new spiritual awakening. 이 부흥이 분명 새로운 영적인 각성에 불을 지필 것. 이 켄터키 이 도시가 윌머라는 도시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도시예요. 근데 이 캠퍼스에 시작된 이 부흥, 그 채플 이후로 예배가 안 멈추고 24시간 동안 2주 동안 계속해서 학생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수업도 다 취소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학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대학교인데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조차 비행기 타고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방문을 했고 2주가 넘도록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 가운데 임하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말들이 많아요. 가짜 부흥이다 뭐다라고 말들이 많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가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저기서 찬양 인도하던 한 남자 학생이 동성애자래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가 찬양 인도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 혼자 찬양 인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2주 동안 한 사람이 혼자 찬양 인도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였다고. 성령님이 임했으면 왜 그 동성애자가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동성애자인 상태로 있느냐, 회개 역사가 왜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흥이 거짓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행하신 부흥이라고 저는 믿고,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다른 학교들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들도 이 이후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고, 미국 전역에서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지금 저 켄터키 저 윌머라는 도시 자체가 바뀌게 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까 뉴스의 한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공영방송 뉴스 여기저기 이 에즈베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방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거짓 부흥이다? 감히 누가 부흥을 폄하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함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라마나요스에 갔었던 악한 영을 받았던 사울조차도, 그리고 사울 말고도 사울의 그 신하들,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라마나요스에 갔죠? 다윗을 잡아오거나 죽이려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악한 목적으로 간 사람들조차도 성령을 경험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일시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몇 번씩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따금씩 성령의 어떤 체험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면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울도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부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성령 충만하도록 힘썼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아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며 예배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힘썼던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에 있는데 그것을 까먹고 있어서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실수를 하게 되죠. 밧세바가 가늠하였을 때, 그때 다윗이 했었던 그 시편의 고백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를 너무나도 소망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걷어가기를 두려워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13절에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또 그를 번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0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때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을 했습니다만 이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처럼 이날 이후로 이런 표현이 안 써 있잖아요. 이따금씩 어쩌다가 성령 체험만 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함과 또 다윗이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다윗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 사람들의 인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직후에 어떤 일을 했었냐? 바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직후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쟤 누군데? 베냐민 지파 저 작은 집안 사람 쟤 누군데 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사울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은 가슴에 품어뒀습니다. 이 말이 나온 뒤부터 사울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너무나도 겸손하여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막 도망가고 숨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상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여러분, 다윗이 밖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이 말에 또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여기 좀 쉽게 말하는 발작하는 거예요. 뭐? 나보다 감히 다윗이 만만이라고? 이러면서 또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지은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 드렸었던 거 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지가 먼저 제사 드렸을 그때에도 보면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막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터의 어떤 국경 지역에 이르러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따르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을 믿고 사울을 믿고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울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했냐? 나를 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냥 제사 드릴 테니까 야, 제물 갖고 와 하고 지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왕으로부터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이후에 또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는데 어떤 실수냐? 사실 본격적으로 버림받았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 이 사건이 아니에요. 그 뒤에 15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 자,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것만 그냥 진멸하고 자기가 좋은 것은 챙겨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의 왕권은요, 이때 비로소 끝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와서 왜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책망하죠. 그러면서 유명한 성경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이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을 막 하는데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챙긴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잘못 없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성령을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청하온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사고 이 세해달라는 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더라. 지금 원래는 어떻게 되냐? 전쟁을 치룬 다음에 왕과 제사장 사무엘이 함께 나가서 백성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사무엘이 혼자 가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돼요? 사울은 사무엘이, 그 인정받는 사무엘이 자기랑 같이 가야지 자기의 체면이 서는데, 이거 지금 백성들 앞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 그 쪽팔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잘못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이르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겉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붙잡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냐? 결국 그 마지못해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치고 이제 제발 요청하오니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마지못해서 따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줍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울이 관심 있었던 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 관심 있었던 거 뭐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울은 본인의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에 엄청나게 집착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무시와 거절감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역시도 거절받았었던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족들한테 무시받았잖아요.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얘는 양치기 시키고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가족들한테 무시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도시락을 갖다 주러 형들한테 가는데 그때도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네가 뭔데 나서 너 가만히 있어라고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장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극진히 모시던 왕, 장인어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잘못도 없는데. 이런 거절감을 받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거절감을 자신이 받은 그 거절감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자신의 그 거절감, 자신을 무신했던 그 사람들, 그것을 묵상했고 그것이 점점 사울을 좀먹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감, 우울의 영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의식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성령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 혹은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하든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받아서 자기 뛰어난 사람이고 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기를 잘못한 게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한테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죠? 어디였죠? 라마. 네. 근데 이 라마라는 지역에서 여기 글씨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라마가 여기 있고요. 사울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기브아예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불과 4km 거리밖에 안 돼요. 4km. 4km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가까운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갔죠? 사무엘이 있었기도 했지만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에 찾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으면 다윗을 헤아려 온 사람들, 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심지어 자주 악령에 들고 있던 그 사울조차도 그 자리에 나와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 아십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원이 제가 딱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03년경쯤에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 성령 체험을 처음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때 제가 진짜 너무나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제 안에 잊을 수 없는 그 역사가 2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저희 모교의 동생이긴 하지만 이제 목사님 되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한다고 이제 인사하러 오셨거든요. 여기 이제 모교의 목사님이니까 저희 목사님이 인사하러 와서 이 자리에서 이제 아내 될 분을 데려왔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 만난 자리야. 저 여기 본당에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 자리에서 내가 성령 체험을 했어. 라고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떤 새롭게 교제하는 분들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겟세마네 기도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거기서 처음 하나님 만났다고 하던데요, 거기서 성령 체험했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들을 계속 이따금씩 들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던 자리입니다. 저기 계단 밑에 있는 주차장에 가보면 막 방갈로들 있죠. 그 수련회 요즘 답사를 많이 오는데 수련회 답사 온 학생들을 물어봐요. 저기는 어떤 공간이죠? 네, 지금 이불 창고를 쓰고 있는데요, 옛날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숙소가 모자라서 숙소로 그때는 썼었던 공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왜? 그토록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했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갔어요. 금요일 이런 때 여러분 고작 5분 10분 눈 깜빡 기도하고 그러고 가시죠. 오늘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제 딱 음악 틀면 그냥 반짝 기도하고 가는데, 정말 그 20년 전에 1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1시고 2시고 사람들이 가득 메워서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가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여러분, 이 임재가 가득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재가 가득한 곳에 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처음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그 간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저도 정말 힘써 기도했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원장 목사님도 당연한 것이고, 저희 부교육자분들, 다른 분들 다 아주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안내하는 것 같아도 영성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냐? 임파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임파테이션이 뭐예요? 내가 촛불 우리가 켰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그 불에다 갖다 대면 그 불이 옮겨 붙죠. 이것이 임파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불이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또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까 보여드린 그런 대부흥이 있었죠. 평양대부흥.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을 때 술집들이 다 문 닫기 시작했고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그 부흥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우리도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향해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일시적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해 가십니까? 쾌락이 있는 곳을 향해 가십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곳을 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보면 가끔 휴가 써서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월, 7월 이런 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왜? 휴가 써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죠. 왜? 휴가를 써서 내 육신의 쉼이나 내 육신의 만족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 아래 영향받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한번 이 사울이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었던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뭐를 하죠? 맞습니다. 사울이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세 번째, 옷을 벗어야 합니다. 왜 사울이 옷을 벗었을까요? 왜 옷을 벗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서준 집사님?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했는데 근데 왜 옷을 벗었을까요? 뜨거워서?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죠. 불오지.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물어보세요. 불오지. 불오지가 뭐야? 불오지. 불이 오냐고요. 네, 불오지. 불이 올 때, 불 받을 때 몸이 약간 뜨거워지잖아요. 네, 막 땀이 나고 몸이 막 뜨거워요. 막 더워요. 여러분, 저 에어컨 틀어놓은 거 아세요? 저 더워가지고 여기 에어컨 틀어놨어요. 지금 불어가지고 막 뜨거워서. 물론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덥고 뜨거워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옷을 벗은 건 아니에요. 사울이 라마노스로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굉장히 자기의 왕권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왕이 행차하는데 그 지역에, 자, 그럼 무슨 옷을 입고 갔을까요? 누가 봐도 왕인 걸 알 수 있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나 왕이요. 후레한 그런 옷을 입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을 드러내는 막 보석 박히고 그런 옷을 입고 라마나요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면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이 집착하고 있는 그놈의 왕권, 왕으로서의 신분, 왕으로서의 집착 내려놓으면 다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겸손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도망갔었던 그 겸손의 모습을 회복하면 악령에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너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이제 너도 성령의 임하심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다시 내 영을 받는 방법, 네가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너의 그 왕으로서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러면 네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은 옷을 벗고 하루 밤낮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만큼은 그가 입신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왼종을 예언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제정신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 보면 진짜 뭔가 몽롱하고 취해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과 말씀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좀 미쳐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좀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울이 막 예언을 하다 갑자기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왕인데 옷 벗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다시 입었을 거예요. 왕으로서의 옷을. 그러고는 그 뒤에 다시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너 왕으로서의 그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다시 너에게 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걷어차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받는 걸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벗을 그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방해하는 그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등감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입니까? 거절감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뭔가 어떤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필요 없는 옷까지 입어가면서 내 연약함을 숨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벗을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만함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아, 나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습관입니까? 여러분의 죄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 믿음의 연약함?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다 할지라도 그 옷을 벗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기적을 경험했었던 또 다른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병에 낫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한 말이 뭐냐? 요단강에서 씻으래요. 근데 당시에 이 피부병, 이 문둥병이 걸린 거는 알려지면 사람들이 온갖 모욕을 하고 할 거라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 나아만 장군도 여러 갑옷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끼어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네가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거,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거, 너의 그 갑옷을 벗어. 너의 그 몸에서 흐르는 그 진물들 사람들 앞에 내어 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을 벗고 기적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떡하죠? 같이 읽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거지로서의 냄새나는 그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옷을 내어 던질 때 내가 걸리적거리는,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계속 걸리적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그 옷을 내어 버리십시오. 우리가 그 옷을 내어 버렸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벗어야 할 그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야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옷을 벗었을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옷을 내어 벗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벗을 옷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내 옷을 벗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여.